네,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 하나님 앞에 같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몽골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심에 우리는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좋은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떠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상 현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부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당시에 최고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것이 모세가 가진 고난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학성장로교회를 선택하셔서 선교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또 여러분에게 주신 커다란 선물이 아닐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주님이 주신 마지막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이 이루고 계시고 또 그 교회에 여러분이 소속이 되어 있고 또 그 교회에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이 학생장로교회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몽골은 한때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코로나로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와 인접해 있는 국가지만 중국의 첫 코로나 소식이 들리자마자 전 세계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상조치로 들어가고 전시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가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몽골의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하고 같이 이제 프랑스에서 몽골로 들어오면서 이제 검열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발열 체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몽골은 좀 이렇게 권력자가 있으면 그냥 좀 무사 통과하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그 여자 국회의원하고 좀 친분 관계가 아주 두터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통과를 했고 이 사람이 이제 몽골의 전역을 다 돌아다닌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서 몽골의 첫 확진자가 이 프랑스 사람이 이제 발견됨으로써 몽골의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몽골은 인구가 340만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땅은 우리 남한의 15배 정도 되는데 인구는 매우 적습니다. 제가 12년 전에만 해도 한 280만 정도 됐습니다. 지금 한 60만 정도가 늘어서 지금 인구가 한 340만 정도 되고요. 이 인구의 절반이 그 수도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코로나가 울란바토르에 퍼지게 되면 나라 전체가 위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몽골이 이렇게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야말로 전면 봉쇄 조치로 들어갔습니다. 학교가 멈추었고요.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뭐 준비가 돼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조치만 취해진 상황이죠. 그리고 일부 허락된 버스 외에는 이제 버스조차도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 장례식 차 외에는 개인 승용차도 택시도 모든 차들이 다 스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모든 시장이 다 닫았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슈퍼마켓 있지 않습니까? 가게 그런 곳에만 하루에 한 번 가족 중에 한 명만 이제 거기에 가서 잠깐 먹을 것을 사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그 슈퍼까지 제일 가까운 슈퍼까지가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100m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 경찰들을 이렇게 몇 명을 통과를 해야만 됐었습니다. 아파트마다 경찰들이 다 배치가 돼 있었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때는 계란조차 사기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제 기억으로는 그 시기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한 6개월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막 마음이 우울해지고 여러 가지만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화와 강화를 거듭하면서 한 2년 정도의 어떤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통제 시기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이 해외에서 맞는 코로나 직격탄이 아주 마음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은 개인적으로는 견딜 수 있지만 이 선교 사역에 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받아야 될 선교사의 몫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교회마다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제 딱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대문에다 이렇게 문 입구에다 이렇게 붙이죠. 문을 열지 못하도록. 찢어지면 이제 들어간 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도 문을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선교사가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나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있는 소수만 예배에 참석하고 또 그간에 나오던 새 가족들은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들이 도대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전화번호도 잘 바꿉니다. 몽골 사람들은. 그래서 뭐 전화해도 전화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온라인으로 편지 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한 가지 간구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제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도저히 전할 수가 없군요. 주님, 제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간단한 책을 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부터 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집약적으로 써서 복음 소개책자를 썼습니다. 그 책이 이제 나의 증인, 나의 종이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이제 뭐 판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팔지를 못하고 이제 나눠주고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또 지금도 이제 새로 오시는 우리 새 가족들이 있으면 그것을 꼭 읽도록 권하고 또 나눠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 후에 교제도 나누고 또 성경 공부도 따로 하고 또 주일학교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죠. 18세 이하 금지 명령은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이제 작년 10월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안 되지만 저희들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그냥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 더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미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현장 예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목사가 2년 만에 이제 교회를 가니까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곳이었구나 하는 걸 저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만족을 했죠. 그렇지만
막상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편 84편 말씀이 생각이 났지요. 주님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주님의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을 제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던 그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힘드시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세상에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나오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제 중고등부도 비밀리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초등부는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소수만 지금 예배 참여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린아이들은 자기 부모에게 가서 이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 중에서 이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믿지 않는 부모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선교사 추방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존립 자체가 이제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주일학교 예배만큼은 우리가 좀 더 기다리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세대가 몽골에서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작년 10월에 몽골 현지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서 세웠습니다. 앞으로 토착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복음의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선교지에서 겪은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졌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기관이 드디어 복음이 없는 이 메마른 땅에 세워졌구나 하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면 사람들의 믿음이 쑥쑥 성장하겠구나.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이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가슴 벅찬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의 가장 큰 특징은 이동성입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꾸준히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를 이렇게 뭐 선교사나 목사로 보지 않고 단순한 그냥 이렇게 한국 외국인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끝나고 나서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 나오면 저에게 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일을 위해서 교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지 목사를 세웠지만 그 세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몽골에는 이제 그 교회 지도자 혹은 뭐 전도사님, 장로님 혹은 교회 설교하는 지도자 뭐 이렇게 통칭해서 불러오던 어떤 그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몽골 말로 아흐럭치라고 하는데요. 이 아흐럭치는 그냥 초기에 몽골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선교사들이 몽골 말을 잘 모르고 그냥 현지인들이 불러온 그 말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흐럭치라고 불러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장로님도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교회 약간 어떤 인도하는 지도자 뭐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사님을 이제 또 아흐럭치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라는 명칭을 이제 들어보지도 못하고 사용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계속 아흐럭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칭 수정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을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번 세미나도 해야 됐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뭐 이렇게 하기도 하시고, 또 전도사님도 본인을 또 아클럭치라고 이렇게 또 잊어버리고 또 말씀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한국 교회 같으면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교지 교회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또 교육해야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설교를 바로잡아주는 일 역시 저에게는 큰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말씀 위에 서서 자기가 앞장서 가려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서,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런 과정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이제 기마민족입니다. 그래서 몽골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말의 등 위에서 태어나서 말의 등 위에서 죽는다. 그만큼 이제 기마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속담이지요. 그래서 기마민족들이 이게 기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잘 굽히지 않고 자기 주장을 절대로 잘 내려놓지 않습니다.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몽골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또 환경을 개척해 나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또한 몽골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간 살아온 몽골 유목민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역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믿음도 굉장히 유동적으로, 역동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교회에 나오지 않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소견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오늘 어디에서 풀을 먹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가축들을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4km 근방에 자기밖에 없습니다. 집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 상의할 어떤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 자기 뜻, 그 다음에 자기 생각,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파묻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의 위대함보다는 자신의 결정이 우선되고 자신의 손에 있는 그 무엇이 먼저 우선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나오려다가도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잠깐 뭐 바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시하고 또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하루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할까? 이렇게 꾸준히 나와야 말씀도 듣고 믿음도 성장할 텐데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 이제 너무 힘든 겁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꾸준히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든 곳으로 이렇게 보냈습니까? 그냥 옥토와 같은 곳으로 보내셔가지고 금방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이들이 아멘으로 받고 또 이 사람들이 믿음이 빨리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무리 외쳐도 정말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필터링을 해서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뜻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말씀을 변형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 이 가시밭길 같고 정말 돌짝밭 같은 이런 곳으로 왜 저를 보내셨나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청년 때 있었던 그것을 좀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저희 집이 좀 가난해가지고 소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제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소가매는 그 쟁기 있지 않습니까? 그 쟁기는 저에게 메웠습니다. 메우고 이제 아버지는 뒤에서 이제 이랴 하면서 이제 방향을 이제 잡아가시면서 이제 제가 이 밭을 일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랴는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이제 이렇게 고를 이렇게 파도록 이제 방향을 잡고 저는 이제 소처럼 이렇게 밭을 간 기억이 있어요. 밭을 이렇게 우리 한 예배당보다 조금 더 큰 이제 그런 사이즈인데 밭을 갈고 나니까 뭘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돌을 이제 헌 자루에다가 하나 다 넣었습니다. 해가지고 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 종일 이렇게 돌을 이제 퍼날라 가지고
완전히 돌이 없는 그 밭으로 만들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너 집 그 밭을 일구려고 넌 소처럼 일했으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네가 그렇게 밭이 험하다고 나에게 불평을 하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종인데 이랬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새 힘을 그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교사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눈물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파했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내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라고 할 정도의 고백이 그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정말로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는 정말 세상의 쓰레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본인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박해와 거꾸로뜨림을 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왜 바울은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주님이 주신 부르심,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명 때문이었죠.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복음의 사명, 부르심, 그것을 너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 사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겪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배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복음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때로는 목마름을 견디셨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설교 들을 때 어땠습니까? 아멘 하고 화답했지요. 그러나 막상 십자가를 질 때 사람들은 전부 다 등을 돌렸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모욕하고 비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호산나 외치던 그 군중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자칭하는 메시아라면 지금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부터 어디 한번 구원해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 말을 들었더라면 밤을 지샜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예수님은 그런 것도 다 견디셨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 돌려야 될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수많은 상처와 눈물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더라고요. 예수는 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신했습니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흉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딱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셔야만 했었을까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을 때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 절망 가운데 헤맬 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네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런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그런 벌을 받아서 마땅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망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서운 저주와 형벌의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몽골에서 현지 교회를 외국인이 세워나갈 때 왜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겠습니까? 왜 인간적으로 힘든 점이 없겠습니까? 한국도 힘들지요.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지요.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거야.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어디 구제해봐. 그리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줘봐.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정말 속으로 막 열받고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회개했지요. 주님, 저는 얼마나 사랑이 없는 선교사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온 사람인데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과연 어떤 선교사입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제가 무슨 말로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회개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세상은 정말 세상적으로 너무나 화려한 세상이었습니다. 로마 문명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화려한 로마 문명이 꽃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헬라 문명의 영향으로 언어가 하나였고 모든 문화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장사하기 쉽고 이제 사람들이 소통하기 쉬웠습니다. 사람들은 넘쳐나는 물질로 춤을 추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일 때였습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전혀 맛을 내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믿는 자가 더 이상 믿는 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존재 가치를 발휘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내가 그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딛는 걸음마다 결코 쉽지 않은 돌짝밭 같고 가시밭길 같았습니다. 온갖 저주가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내게 주신 자, 이 사람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또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너의 고집을 내려놓아라. 너의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네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의 마음을 좀 가지고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라고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만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화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고 내가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지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국경을 넘어 저 차갑고 냉랭한 몽골 땅에도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먼저 받은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특권입니다. 몽골 땅에서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끼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제 기도 제목 4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토착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저희 교회 이름이 이제 우느님 뭉흐짬 교회입니다. 진리의 영원한 길이라는 뜻인데요.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도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허가가 필요합니다. 몽골에는 이제 정부의 허가를 맡아야만 이제 그 교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그 허가를 못 받았고 또 지금 맡은 집권당에서 이제 교회 쪽이 아니라 이제 불교 쪽이기 때문에 뭐 신청을 해도 아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도 지금 벽이 막 갈라지고 심지어는 뭐 이게 워낙 춥고 이제 뭐 여름엔 또 온도가 30도 넘게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뭐 저희들이 나오기 전에는 영하 38도까지 이제 내려가는 걸 보고 이제 나왔는데 춥고 덥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교회 그 기초가 이렇게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데 그 기초가 막 갈라져 가지고 그 기초가 이제 갈라지니까 벽이 세로로 막 갈라지고 너무 이제 심하게 벌어져서 지금 천장까지 막 갈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도 좀 있어야만 좀 제대로 돼 있어야만 이제 허가를 맡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교회 허가를 맡기 위해서 한 9군데, 많게는 13군데에서 나와서 이제 검사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기관으로서 이제 합당한가 아닌가를 이제 조사하는데 그렇게 많은 기관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의 건물로는 도저히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허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건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는 MK스쿨, 이제 저희 집 사람이 거기서 이제 영어 교사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건물을 이제 새로 지었는데 이제 허가가 준공 허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선교사들 자녀도 있고 이제 주로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냥 몽골 사람들이 하면 금방 허락해 줄 것을 괜히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저의 비자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뭐 한국어 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려면 받을 수는 있지만 제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거기 뭐 직장인으로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비자를 위해서 저도 방법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확신하면서 여러분들께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4가지 다시 요약해드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허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MK스쿨 준공 허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실 때 저는 우리 학생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은 몽골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